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안식 후 첫날은 새 창조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세상이 끝나고 도래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구름이 걷히고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첫 창조가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면 새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의미는 격변했는데 세상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땅도 나무도 대기도 그대로였습니다. 폭풍이나 지진 같은 특별한 자연현상도 없었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의 위치뿐이었습니다. 사망을 뽑아내고 생명을 이식한 부활의 아침은 그렇게 고요하고 차분하게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범한 일을 이루시되 평범한 일상에서 고요하게 일하십니다. 엘리야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막대한 빛과 열을 방출하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고요하게 일하십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새로움을 잃어버린 날의 연속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부활의 새 날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의 현상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을 줄 알고 무덤을 찾았다가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두 제자도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어렴풋하게나마 믿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거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정리되어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렴풋하게라도 믿었으면 주님을 찾고 확인해야 할 텐데 두 제자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니 부활의 현실을 소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비한 체험조차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을 매일의 성경으로 해석할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무덤 곁에 머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자 선생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이름은 각 사람의 고유성을 상징합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그 고유함을 안다는 것이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고유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는 시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이자 상대가 내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선한 목자처럼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눈물 젖은 내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의미이고 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반응한 마리아처럼 일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가웠겠지만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도 예수님 곁에 마냥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이고 마리아 자신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소식과 주님이 맡기신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보면 부활의 절정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라 하셨고 하나님을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부활로 인한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관계의 대혁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길을 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환대받는 길입니다. 주님이 여신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의 행복을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봄 같습니다. 언 대지가 녹고 생명이 움트는 봄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겨울의 움츠림을 벗고 생명의 기운을 내뿜는 봄처럼 주님의 부활은 저희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영적인 봄입니다. 조용하나 강력하게, 고요하나 저돌적으로 겨울을 밀어내는 봄처럼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강력하고 분명하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활이 가져온 생명의 변화를 만끽하게 하시고 봄 내음 같은 부활의 소식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